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7페이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까지. 우리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읍시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구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제가 2009년도, 그러니까 그 김포현신 교회에서 사역하기 전에 그 전에 교회에서 사역하던 2009년도예요. 근데 그때도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저희 청년 중에 당시에 공학 박사를 하고 있는 청년이 하나 있었거든요. 박사과정에 있는 청년이 있었는데 어느 날 그 청년이 주일날 저에게 오더니 자신이 지금 설명하는 그 분야에 한 10만 원 정도를 투자해 볼 수 있겠냐라고 그러는 겁니다. 좀 황당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뭐냐고 물어봤습니다. 뭐냐고 물어봤더니 지금은 이게 별게 아닌 것 같은데 한 20년만 지나면 이 플랫폼으로 모든 것을 사기도 하고 뭐 팔기도 하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그 친구 내가 공학 박사니까 막 전문적인 용어를 쓰면서 막 저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첫 개발이니까 그냥 욕심 부리지 마시고 딱 10만 원만 저 믿고 투자하신다고 생각하면서 딱 15개만 사라는 거예요. 뭐 이게 무슨 말인가 싶었어요. 근데 당시에 이제 제가 전도사 시절이니까 사실 그 당시에 10만 원은 큰 돈이었고, 그리고 그 친구가 말하는 내용이 약간 황당한 것 같기도 하고, 이게 가능한가 싶어서 그냥 듣고 나서 좀 고민해 보겠다고 하고 그냥 듣고 넘겼습니다. 그냥 듣고 넘겼어요. 근데 그 청년이 그 당시에 저에게 말했던 게 뭐였냐면 바로 비트코인이었습니다. 그 청년이 저한테 그 당시에 나왔는데 10만 원으로 한 15개만 사라고 말했었던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그때 샀으면 지금 저하고 여러분 이 자리에 같이 있을 수 없을지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 사실 그런 거는 불가능한 일이죠. 불가능한 일이고, 만약에 내가 그때 그런 걸 했었더라면 뭐 하여튼 그런 생각하는 것 자체가 되게 어리석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게 된,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묵상하게 된 시작점은 뭐였냐면, 지난주에 목사님이 말씀을 나눌 때, 우리의 안전지대에서 떠나서 익숙하지 않은 것으로, 믿음의 모험, 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 나에게 믿음의 안전지대가 무엇일까를 생각하다가, 고민하다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해주신 이 말씀들을 사실 듣는데,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묵상하는데, 현실적으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들을 주님이 요구하신 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그런데 왜 주님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도전하기에는 또는 우리가 이렇게 살기에는 불가능한 요구를 하시는 이유가 있으실 텐데,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은혜가 있을 텐데, 그리고 이것을 주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그 방법과 열쇠가 있을 텐데 그것이 무엇일까를 한 주간 묵상하였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러분, 38절에 나온 것처럼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고 하는 것, 동해보복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나 지금이나 일반적인 것이죠.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그것은 어떻게 보면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의도도 담겨 있습니다. 약한 자가 강한 자나 많이 가진 자가 노예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것을 막기 위한 방법도 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어떤 것입니까? 모든 사람에게 내가 손해보고 싶지 않은 본래적인 욕망도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한 대 맞았으면 똑같이 한 대 때려주고 이 사람이 나에게 500원을 손해보게 했으면 나도 500원을 손해보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다르셨죠. 38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너희가 듣고 알고 있으나
39절에 주님은 이렇게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에게는 우리가 듣고 들어서 알고 있는 것, 들어서 나에게 이것이 맞다라고 여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서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내가 알고 있고 내가 들은 것보다 주님이 나에게 일러주시는 것,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주님이 나에게 요청하시는 것, 도전하시는 것, 그것대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의 길인 것이죠. 그러면서 여러분 38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라고 하는 것이 2개, 말라고 하는 것 2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첫 번째로 먼저는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39절에 말씀하시는 것이죠.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을 돌려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대적하지 말라고 할 때 대적하지 말라고 하는 이 단어를 원어의 뜻을 찾아봤더니 이것은 안티스테나이라는 뜻이에요. 안티스테나이. 그 뭐냐면 그냥 대적하는 게 내가 그냥 피해버리고 말지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아주 단호하고 분명하게 대항하여 맞서라는 거예요. 아주 단호하고 분명하게 대항하게 맞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 뺨을 돌려대라고 하는 표현이 있잖아요. 뺨을 돌려대라고 하는 이것도 찾아봤거든요. 근데 이것도 뭐냐면 이것도 무슨 말이냐면 완전히 반응과 방식의 태도를 바꾸라는 의미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쪽 뺨을 이렇게 된다 이렇게 움직이는 것 자체가 그냥 고개를 돌리는 행위가 아니라 이 단어의 뜻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완전히 삶의 방향과 방식을 태도를 바꾸라는 것입니다. 즉 악을 악으로 갚고 싶고 오른뺨을 치면 도리어 2대로 치고 싶은 우리의 그 충동에 대해서 대항하여 맞서고 그것에 대해 완전히 바꾸라고 하는 그 의미를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사실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우리가 실수를 반복하거나 우리가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충동적으로 행동하고 충동적으로 반응하고 충동적으로 말하기 때문에 관계가 깨지는 일들도 많고 또한 후회하는 일들도 많이 생기긴 합니다. 그래서 사단은 우리의 본성, 우리의 악한 본성을 지극히 자극해서 어떻게 합니까? 너 충동적으로 말해. 욕하고 싶지? 충동적으로 욕해. 화내고 싶지? 그러면 화내라고 해서 우리의 충동을 자꾸 자극합니다. 그리고 충동적으로 보고 싶은 걸 보도록 하고 결정하고 판단하도록 우리를 자극합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가 인생에 충동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것대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고민하고 기도하며 묻고 결단하는 그 삶을 우리의 삶에 분명한 것으로 우리의 삶으로 충동에 대항하여 맞섬을 통하여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결정해 주신 대로 따라가는 그 어떻게 보면 믿음의 심사숙고하는 그 모습의 삶의 태도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충동은 결코 선한 일을 도모할 수 없는 것이죠. 또 하나 여러분 42절에 하지 말라는 것이 나오는데 이건 무엇입니까? 내게 구하는 자에게 구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거절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죠. 이 거절하지 말라고 할 때 이 말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명령이에요. 명령. 거절해서는 절대 안 돼. 이거 거절해서는 하늘이 두 쪽이 나도 절대로 거절해서는 안 돼라고 하는 강한 명령의 어투가 바로 이 거절하지 말라고 하는 이 동사의 쓰임입니다. 그러니까 이 동사 자체가 가장 강력한 명령을 담고 있는 거예요. 꼭 그렇게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입니까? 여러분 특별히 여기서 보면 구하는 자에게 주며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과 관련된 것입니까? 물질에 대한 것이죠. 물질에 대해서는 네가 이렇게 해서는 안 돼. 이렇게 꼭 해야 돼. 라고 강조하고 있고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주님이 여기서 이렇게 강한 어투의 단어를 쓰셨을까?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가장 불가능하고 우리가 가장 힘들어하는 권리의 포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물질에 대한 권리 포기인 것이지요. 여기서는 어렵고 빈궁한 자에게 적극적으로 나눔과 베품도 강조하고 있지만 동시에 무엇입니까? 내가 가진 모든 소유의 소유권이
누구 것인지를 또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고 묻고 있는 것이 담겨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구하는 자에게 주라고 말했고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고 말했으면 너의 물질이 아무리 귀하다고 할지라도 너의 물질을 그에게 주면 혹 내가 돌려받지 못하지는 않을까? 이 사람에게 이렇게 주면 내가 서로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나는 되게 바보 같은 사람이고 사람들에게 그냥 빌려주기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나를 다른 사람들이 이용당하는 그런 사람으로 여겨지진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에게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이 물질에 대한 소유권이 바로 나이고 너는 그저 청지기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말했을 때 이것에 대해서 너는 청지기임을 분명히 하고 이것을 따라야 한다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무엇입니까? 이 물질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을 우리 불가능한 순종을 요구하실 때는 너의 그 청지기 된 모습 또한 그 앞에 나와 있는 너에게 누구를 대적하지 말라고 할 때는 우리 그 충동적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하고 충동적으로 뱉는 말,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통하여서 네가 범한 악한 죄악과 실수에 대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결단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하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라고 하는 여러분 40절의 말씀이죠.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겉옷까지 가지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겉옷까지 가지게 하라고.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고발하는 사건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고발하는 사건은 감정적 다툼이 아니라 법적으로 시시비비를 다투는 그런 고발의 사건인 것이죠. 그리고 당시의 겉옷은 매우 중요한 재산상의 물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4장에도 나오죠. 12절과 13절의 말씀에 보면 가난한 자의 중요한 전단물 중에 하나여서 이것을 아무리 전단물로 잡았다고 할지라도 밤이 지나기 전에 꼭 돌려주라고 할 정도의 중요한 품목 중에 하나가 겉옷입니다. 그런데 이 겉옷마저 뺐고 그리고 겉옷을 뺀 다음에 가장 마지막인 필수품마저 빼앗아 버리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것을 가지고 가라고 말하는 거예요. 법적으로 나는 악박하여 가장 기본적인 것을 빼앗는 자에게 율법이 보호해주는 겉옷까지 내어주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요구입니다. 주님이 요청하셨지만 사실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지만 주님은 그렇게 불의하고 억압적인 상황 가운데서 이것이 맞냐 옳으냐를 싸우기보다는 너에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희생이 따른다고 할지라도 자발적으로 더 큰 사랑을 표현하라고 그 자발적으로 더 큰 사랑을 내어 보이라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 이어서 보면요 41절도 마찬가지. 누구든지 너에게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오리를 가라고 말하면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를 동행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그 로마가 이제 이스라엘을 지배했잖아요. 근데 당시 로마의 법과 문화 중에는 어떤 것이 있었냐면 앙가리아라는 게 있었어요. 앙가리아.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정복하고 있는 자, 그 정복하고 있는 자가 노예에게는 자신의 그 물건이나 짐을 운반하게 하거나 특정 거리에 대해서 강제로 동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그 권한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로마 군인이라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앙가리아를 앙가리아를 하여서 억지로 그가 그 물건을 지게 하거나 아니면 동행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바로 뭐냐면 그 차모에서 차모까지의 거리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대략 그 차모에서 차모까지의 거리가 오리 정도 됐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여기서 억지로 가자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억지로 가자고 하는 것은 나에게 원수된 자, 내가 가장 미워하는 자가 그가 나에게 노역을 시키고 나에게 불편함을 주게 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수동적으로 갈 수밖에 없이 끌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거리도 싫은데 심리를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심리를. 내가 자발적으로 근데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반응해서 나는 그래 억지로 오리를 가야 되지만 내가 자발적으로 심리를 가겠다라고 결단하는 순간 어떻습니까? 나는 나를 핍박하고 나를 억압하는 자에게 대한 강요가 아니라 스스로 선택함을 통해서 능동적인 사랑의 행위로 변화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즉 주님은
하라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건 무엇냐면 너희의 희생과 사랑에 너희가 희생과 사랑에 대해서 하면 할수록 그것들이 커지면 커질수록 너희의 자발성이 너희 안에 너희의 그 은혜의 자발성이 커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하면 할수록 너희가 수동적으로 끌려가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도권을 가짐을 통하여서 사랑으로 미움과 억압을 다 덮어버릴 수 있는 그 은혜가 담겨 있는 것을 주님은 하라람을 통하여서 요청하고 있다라는 것이지. 하지만 여러분, 주님이 하라는 것도 말씀하시고 말라는 것도 말씀하시는데 이 하라는 것과 말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이렇게 제가 묵상도 해보고 원어도 찾아보고 또한 그래서 그 의미가 그 당시의 배경의 의미도 찾아보고 했는데요. 근데 제 안에 계속해서 걸리는 건 뭐냐면 알겠어요. 그래서 주님이 충동적으로 내 입술과 내 마음을 주장해 주셔야 되는 것도 알겠고 자발적인 사랑을 통하여서 희생과 사랑을 통하여서 더 큰 넓은 사랑을 행해야 되는 것도 알겠어요. 그런데 한 주간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의지로도 안 되는 거고 억지로 해봐도 안 되는 거고 노력해도 안 되는 거예요. 입술은 계속 충동적인 말과 충동적인 걸 보고 싶은 마음이 있고요. 희생과 사랑으로 하려고 하기보다는 안 하고 싶은 거예요.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할 때 오리는커녕 움직이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요구하셨지만 주님의 요구처럼 할 수가 없더라고요. 왜 그럴까? 그래서 이번 한 주 이제 새벽에 기도도 하고 또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책을 보는데 그 책에서 이런 단어를 하나 보게 됐어요. 내 안에 나쁜 내적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나쁜 내적 대상. 이 나쁜 내적 대상이 뭐냐면 우리는 자라면서 모든 사람과 대상과의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데 제 안에 살면서 잡혔던 나쁜 내적 대상이 꾹 자리를 잡고 있어서 그 나쁜 내적 대상이 내 안에 나를 조정하고 나를 그렇게 반응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 나쁜 내적 대상이 내가 어떻게 보면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반대적으로 행동하고 내가 익숙한 대로 행동할 때 그 패턴 안에서 가장 안전하다고 느끼고 내가 변화하려고 할 때 불안을 느끼기 때문에 변화하면 안 돼. 이것에 반응하면 안 돼. 말씀대로 순종하면 안 돼. 라고 하는 저항을 작국에서 저에게 준다라는 거예요. 그 저항이 너에게 편안함이기 때문에 그 편안함대로 따라가. 라고 하는 제 안에 나쁜 내적 대상이 주인 노릇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구나. 그래서 이게 나한테는 불가능한 일이구나. 라는 그 원인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불가능을 유일하게 이루신 주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우리 모두는 이건 어떻게 불가능해 라고 했지만 주님은 이 불가능을 가능으로 사셨던 그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양쪽 뺨뿐만 아니라 어떻습니까? 손과 발에 십자가에 못이 박혀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또 어떻습니까? 주님은 겉옷과 속옷 모두 로마 병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또한 자신이 구하는 자에게 죽음의 순간에도 자신에게 그 구원의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구원의 길을 안내해 주심을 통하여서 악을 선으로 이루시는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세상의 눈으로는 실패일지 모르지만 주님은 이 불가능한 모든 것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그래서 이 불가능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가능으로 이루셨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모습을 보면서 그렇지. 내 안에 나쁜 내적 대상이 성령을 통하여서 그 자리에 내 인생의 가장 좋은 대상이 되시는 내 안에 가장 좋은 내적 대상이 되시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올 때만이 불가능이 더 이상 불가능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행할 수 있게 되는구나라는 것을 어찌 보면 뻔한 내용이지만 그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그렇다면 주님을 내 안에 좋은 내적 대상으로 모시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할 때 제 오늘 말씀의 결론은 뭐냐면 내가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구나. 내가 주님을 더 좋아해야 되는구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 더 커져야 되는구나. 그래서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마음이 커져야 되는구나 라고 하게 저는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주님이 노적 대상으로 들어오실 때 주님을 내가 더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내 안에 너무나도 좋은 내적 대상이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그가 나에게 말씀하실 때 그 사랑하는 자에게 내가 더 사랑해, 내가 당신을 이만큼 사랑해라고 하는 그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라고, 내가 그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면 주님이 이렇게 불가능하다고 요구하는 것도 억지가 아니라 자발성으로 하게 되는 것이고, 이것을 할 때 더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오리를 가라고 할 때 내가 그때 오리가 아니라 15리라도 갔어야 되는데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내 안에 일어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이룰 수 있겠구나, 그럴 때 악을 선으로 갚는 그 삶을 살 수 있겠구나, 그럴 때 그 길을 갈 때 내 안에 믿음의 모험의 길을 내가 발을 내디딜 수 있겠구나.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믿음의 모험의 발을 내딛기 위해서는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 회복돼야 되겠구나 라고 저는 묵상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도 주님이 어찌 보면 우리에게 익숙함에서 떠나서 내 안에 편안함에서 떠나는 그 믿음의 모험의 도전을 말씀하십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아니면 내 안에 나쁜 내적 대상이 그것을 다른 표현하면 사단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내 본래적 자아가 우리의 충동적으로 반응하는 모습대로 그대로 살아가라고 말씀할, 우리를 묶어놓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안에 오늘 이 밤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마음, 내가 주님을 더욱더 애타게 사랑하는 마음의 회복됨을 통하여서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주님이 나에게 더욱더 선함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요청하시는 그 길 앞에 반응하는 그 시작점이 되는 내 안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불타오르길 원합니다. 주님만을 생각하면 내 마음이 두근거리고 뛰는 그 은혜가 내 안에 일어나길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 기도가 우리 안에 있을 때, 그 전에는 불가능하다고 얘기해줬던 것이 내 안에 내적 좋은 대상이 되시는 그분이 말씀하시기에 이제는 주님으로 인하여서 가능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더욱더 귀한 자로 우리가 거듭날 수 있는 믿음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